우리 안에서 강하고 힘이 넘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대항하여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력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강하고 힘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언제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겁니다. 우리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담아 하나님을 완전히 전심전력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 여기 보면 정신은 컴퓨터, 마음은 컴퓨터를 위한 자료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마치 컴퓨터와 같고 우리 마음은 컴퓨터를 위한 자료가 저장되는 곳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우리 정신은 즉각적으로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자료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을 공급해 줍니다. 문제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따라 믿음을 바탕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성경의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구치게 하리라는 그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심 염려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문제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걱정과 염려 대신 성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가 하시겠다고 하신 바를 확실히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는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큰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헛것이 될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뢰가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칠 만큼 충만하다면 말씀이 풍성함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라는 것은 음식을 드실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그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 그래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생각과 혀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것, 또 생각을 다스리는 것,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헛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결과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혀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며 결과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현실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현실로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내뱉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을 중지하실 겁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계속 안 받아들일 때, 마음에 새기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로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의심의 말들 때문에 스스로 재정적인 감옥에 가두고 열쇠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열쇠는 던져버리면 안 되죠. 열쇠는 주머니다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그래서 이게 재정적인 그런 감옥에 인생을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없다, 안 된다,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들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입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입의 말이 그 사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고